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그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 구하는 것마다 또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또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허다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 주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큰 방주와도 같이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복음을 전함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께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 있게 하사 하나님 병든 자를 향하여 손을 대고 기도할 때마다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가 이르게 하시고 고침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복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하여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사 주의 말씀의 얼마나 달콤함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과도 같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저녁에는 우리 로고스 아카데미 28번째 보겠습니다. 제목은 신정 정치를 실현한 왕 다윗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정 정치를 실현한 왕 다윗.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에 대해서 2번 정도 우리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신정 정치라 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얘기죠. 나라가 뭐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얼마나 또 알고 믿고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 많은 것들이 향방이 인생의 많은 일들이 또 국가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 그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수백 년 동안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하게 그 백성을 통치하려고 했던 왕이 몇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모범이 되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가 버림받고 이제 2번째 왕 다윗이 세움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데 소제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목 그 밑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다.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보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다윗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거든요. 7년 동안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가 일찍이 하나님 앞에 소년 때에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그래도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 기간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일종의 연단받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고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뭐 왕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또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삶을 또 비춰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연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단들이 그냥 연단과 힘듦과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늘 바라던 소망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등장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예전 성경에는 합한 사람이라고 있어요. 언제 이 말씀이 주어졌느냐 하면 사울 왕이 왕의 규례를 어기고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주관했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어찌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린 소년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중심을 품었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다윗은 사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새라는 베들레헴의 이새,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을 딱 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뭐 보면 일단 외모부터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의 혈통을 보고 가문을 보고 뭐 이런 조건들을 많이 볼 텐데 우리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거기에 딱 다윗이 이제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또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사울에게 처음으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을 때에 사울에게 주셨던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완전성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 때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거든요. 그 우리 떠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은 성령께서 오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사울에게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이 와서 사울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뭐 굉장히 뭐 약간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걸 보면은 정신병 같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어떨 때는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판단과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충동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보면서 야 이게 사울 왕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런 듯한 인상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꾀를 내요. 아이디어를 줘서 왕이 저렇게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서 막 그 두통에 시달리면서 고통할 때에 우리가 좀 음악으로 치료해보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악기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사람을 하나 불러와서 연주를 하면은 그 음악을 들을 때에 요즘도 음악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좀 마음이 또 악한 영에 좀 자유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수소문해가지고 불러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 악기를 잘 타고 노래 잘하는 자로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때마다 사울 왕이 부르면 가가지고 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왕으로 하여금 심신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음악 치료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결정적으로 그는 골리앗 킬러, 이 자이언트 킬러라고 하는데 거인을 죽인 사람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에 거인족이 있었는데 골리앗 같은 거인족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대항할 때 항호를 벌이고 대항할 때 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뭐 용사죠, 용병이죠 전투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도 키가 뭐 2m 뭐 30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나온 치수로 보면 이런 사람이 이런 거인 같은 사람이 전쟁을 앞서서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1대1로 나랑 먼저 싸우자 이렇게 전쟁의 기운을 북돋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굴에 숨고 바위에 숨고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이제 소년 다윗이 그 형들이 군인들로 차출이 됐는데 징병이 됐는데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러 왔다가 전쟁 구경하는 셈이 되어서 왔다가 그렇게 이 거인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을 들을 때에 그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저를 쳐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51절 말씀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라 그랬어요. 네, 베니라. 이 다윗이 소년이지만 꽤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묻죠. 사울 왕이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무슨 혜택을 주겠냐, 무슨 상급을 주겠냐고 물어요. 여러 번 묻는데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 말한 대로 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사위를 삼고 그다음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상급 조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냐 막 이렇게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듣는데 뭐 그런 조건이 좋다고 나설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과감하게 전쟁에 일대로 나가서 이 거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가 고백하기를 때로는 그 양을 죽이기 위해서 뭐 사자나 곰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양을 죽이기 위해서 온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동인 다윗은 내가 그런 것들이 올 때에 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물맷돌로 물매를 해가지고 쳐가지고 그 맹수들을 물리친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년이었어도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죽이지 못할 리가 없다. 라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가서 결국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리앗 킬러, 자이언트 킬러로 이제 다윗이 사람들 사이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점점 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부상, 다윗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떠오르게 될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와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름이 자꾸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나서 또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입다 그랬어요. 이 18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다 다윗을 좋아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준 직급을 보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이라는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1000명의 군사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 군대장이죠. 그러면 이게 뭐 사단입니까? 여단입니까? 대대는 없는데 그죠?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지전들이 일어날 때에 다윗과 그의 군대를 파견한 것이죠. 거기 가서 다윗이 항상 뭐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입다. 이렇게 해서 그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가 전쟁을 마치고 승리의 소식을 갖고 들어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왕의 마음을 뒤틀어 놓죠. 원래 권력이라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울이 이제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죠. 온 백성의 사랑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18장 11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늘상 아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도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몰아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몰아주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되게 좋겠습니다라고 아이디어 낸 사람한테 꼭 그래 네가 해봐 꼭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장에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안 낸대요. 내면은 시킬까봐 안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의 일을 또 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상 다윗이 그런 일에 백성들 가운데 출입하면서 많은 일을 했고 그 일을 다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온 백성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인기가 높아가니까 사울 왕이 그를 이제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위 되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블레셋 사람 그 적군이죠. 적군의 군사의 200명을 죽여라. 그래서 그 죽인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사위를 삼는 조건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가가지고 싸우다가 뭐 하려고요? 죽으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의 그 무기를 갖고 있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기에 있어서도 서로 비교가 안 되는데 가서 200명의 적군의 목숨을 갖고 와라 이러면 이런 얘기는 이제 사울이 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제 다윗이 자꾸 이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왕으로서 싫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위 되는 조건을 걸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근데 용맹스러운 다윗이 가서 적군 200명을 죽이고 결국 오니까 사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다 그랬어요. 주었다. 근데 탐탁치 않고 준 것이죠. 좋아서 준 것은 아니고 탐탁치 않게 준 것이죠. 그래서 뭐 사위로 삼으니 또 늘 옆에서 또 감시할 수 있고 지켜볼 수 있지 않겠어요? 왕의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고난에 빠지게 되는 거,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울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다윗을 죽이려 하다라고 했습니다. 18장 28절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죠? 사울 왕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점점 저렇게 크면 나중에 자기의 왕위를 뺏을 거라는 두려움. 더군다나 다윗이 뭐든지 하면 참 잘하는 거야. 지혜롭게 하고 잘하고 용맹스럽게 하고. 그걸 보면서 나를 떠나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구나.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예전에 자기한테 경고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이다 왕으로.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사위인데도 그 당시에는 왕이 이제 식탁에 이제 가족들이 참여하거나 존귀한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왕의 식탁에. 그 같이 밥 먹을 때가 되면은 갑자기 사울이 미쳐가지고 이 사울은 창을 잘 던지거든요. 이 창을 다윗을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니까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심했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윗이 선택은 하나죠. 둘이네요. 선택지가 둘이에요. 뭐예요? 도망가거나 또는 왕을 죽이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죠. 자기가 살려면. 근데 다윗은 감히 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거는 뭐 쿠데타잖아요. 그죠? 그거는 반역행위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선왕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 이 도망이 가능했던 이유는 사울 왕에게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왕자가 요나단이에요. 아주 이 사람 용맹스럽고 아버지와는 달리 참 괜찮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그 다윗을 보고 참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그 어린 소년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고자 하는 그 용맹함이나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볼 때에 참 다윗을 사랑하고 이뻐했어요. 심지어는 정말 존경할까지 서로 맹세까지 맺었어요.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우리는 서로 평생에 같이 동지가 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맹세까지 한 사회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아주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왜 아버지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다가 사울 왕이 자기 아들한테도 창을 던져요. 막 그런 일들을 보면서 결국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도피시켜 주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과 우정은 정말 끝까지 갑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그의 자손들을 챙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맹세는 끝까지 지켜지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외로이 도망가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에서 그 최고 권력을 가지는 왕으로부터 도망가고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힘든 일이죠. 하여튼간 다윗을 돕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 제사장들과 선지자 사무엘이 죽다. 제사장들 다윗이 왕 앞에서 도망가서 며칠을 3일길을 혼자 도망가 가지고 노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는 이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다윗이 도착해서 내가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막 도망 중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사장들이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은 다윗이 그렇게 왕을 피해 도망가는지도 몰랐어. 궁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제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골리앗에서 뺏었던 그 칼,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뱉는데 그 칼이 거기 성막에 보관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줬어요. 내가 왕의 명예가 급해서 지금 가는 중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제사장들도 영문을 알지 못하고 준 것인데, 고를 때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의 이제 뭐 짐승을 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바로 가서 왕에게 이른 거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제사장들에게 이르는데 제사장들에게 먹을 걸 주고 무기를 줬다.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사울 왕이 이제 노브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성에 있는 제사장들과 가족들까지 다. 이런 이제 하지 못할 그런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참상을 저지르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선지자 사무엘도 이제 연세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래. 든든한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배경이고 마음에 의지할 자인데, 그를 도왔던 제사장들도 그렇게 살해당하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사울의 다윗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25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라는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자마자 다윗이 광야로 숨어들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도 죽었으니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사울 왕이 권력을 많이 횡포를 많이 부렸어도 사무엘 선지자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으니 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광야가 뭐 물 하나 없고 나무 하나 풀 하나 없는 곳 아니에요. 그런 곳에 혼자 들어가서 은신했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신세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사울 왕이 계속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추적하고 체포자로 그래서 계속 나라를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윗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어디로 피했느냐? 그러면 어디로 망명했어요? 블레셋이란 나라로 망명했다 그랬어요. 옆 나라 블레셋,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죠. 거기로 망명했어요. 이스라엘 곳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다윗이 도망 기간 중에 몇 번 블레셋을 망명하냐면 2번이나 망명을 하는데, 첫 번째 망명할 때는 미친 채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장일 때는 블레셋과 많이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다윗의 그 망명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 척을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사람 척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고, 이런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살죠. 그리고 또 다윗이 도망 중에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멜렉의 포로로 잡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가족이 아말렉의 포로로 사로잡히다 그랬어요. 포로로 사로잡히다.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을 때에 2번째 망명했을 때에 이제 망명이 2번째 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긴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 유능한 사람을 블레셋에 있는 왕이 이제 자기가 데려다 쓰려고 한 거예요. 자기 신하로 삼으려고. 그래서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그런 그 요새도 하나 주고 거기 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시글락의 이 아멜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이 바깥에 있는 동안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포로가 됐어요. 예, 이스라엘 가운데 안전한 성에 거하였더라면 다윗이 이런 수모를 당했겠어요? 이런 위기를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망명해서 이방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목생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다 보니까 자기 가족들을 지킬 그런 기회가 없어서 자기 가족들과 아내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의 모든 그런 가족들이 다 포로가 되는 위기 상황을 겪기도 하죠. 이런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그 고난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정말 하나님 한 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 목숨과 자기를 따른 사람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지키면서 이 기간을 견뎌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저 같아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나의 신세는 도망자 신세고 망명자 신세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공연히 나를 저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일에 저 같으면 분노가 치밀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예. 아니면 아예 뭐 블레셋에 망명해서 행김에 거기서 블레셋 왕의 신임도 받았겠다. 거기서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방 나라에서 다시 뭐 명성을 얻든 막 그런 일을 택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 부르심을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그가 잊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몇 가지를 지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살펴볼 건데, 다윗은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러면 첫 번째 함께 읽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신앙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리 유불리를 떠나서 그가 어디를 가나 이렇게 용맹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거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거기 그가 많은 블레셋의 군인들과 함께 불리한 전쟁에서도 항상 용맹스럽게 말을 타고 적군을 달리면서 싸움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 그가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터에 앞장나서 싸울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은 그가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 그 믿음이 없이 그가 이렇게 위태롭고 위기로운 상황에서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 그런 믿음.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한 것은 꼭 지켰어요. 상황이 불리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변하거나 뭐 역학구도, 이게 또 일종의 정치인데, 이것도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은 정말 내가 맹세했던 것도 깨버리고 신의도 져버리고 사람도 그냥 관계도 끊어버리고 뒤통수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의 유불리를 떠나서 항상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지켰다 그랬어요. 그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사위인데도 자기를 죽이고 미워하고 하니 나중에는 자기랑 결혼했던 그 왕 누구죠? 공주 미갈, 자기 아내도 뺏어가 버려요. 아버지가 딴 사람한테 줘버려. 자기 아내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버려. 예, 그러니 이 다윗이 참 그 사울과 그 집안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랑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맺은 관계예요?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 사울 왕에 이어 왕이 될 사람인 요나단과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맹세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는 서로 신의를 지키자. 예,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앞에 약속들을 많이 하고 살죠. 그런 일들을 쉽게 깨버리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 한 약속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으로 여기고 참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함부로 충동적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이 신앙인들이, 특별히 사람들이 자기 안 믿어줄 것 같으면은,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말을 잘하거든요. 야,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집사야, 믿어,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나중에 자기 그냥 뭐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훅 팔아먹고 말이죠.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일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저도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이제 25살에 제가 신학교를 좀 늦게 들어갔죠. 일반 대학 다니다가 자퇴하고 몇 년 이제 집에 일을 하면서 집안을 돕다가 25살에 다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신학교를 오니까, 야, 이제 강원도를 떠나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 놓더니 강전도사 이제 여기 떠나면은 여기 누가 하냐 그러면서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신앙을 했으니 다른 데가 계속 있으란 말은 안 하는데 대학교 4년, 신학교 4년 동안은 여기 내려와서 봉사해주면 사역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창 젊을 때만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데 목사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4년을 꼬박 그렇게 금요일마다 서울에서 강원도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월요일날 새벽에 기도 끝나고 다시 올라오고 또 어떨 땐 수요일도 내려가서 인도하고 막 그런 일을 4년을 했어요. 중간에 그냥 막 그만두고 싶고 막 내가 이 약속을 괜히 했다 막 그러고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생각한 거는 내가 목사님한테 약속한 건 아니지. 목사님한테만 약속한 건 아니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4년을 꼬박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가 됐죠.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가면서 떠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시골 강원도 감자만 먹던 사람이 이제 강원도를 떠나서 어느 지방 어느 지역에 갈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저한테 딱 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를 놓고 딱 기도를 했어요. 한 달 동안 막 기도하면서 설교도 녹음하고 이제 원서도 준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쓰겠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키워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두 군데 탁 놓는데 두 군데가 다 된 거예요. 너무 신기했는데 두 교회가 다 좋은 교회였어요. 한 교회는 뭐 우리나라 서초구에는 지금도 제일 유명한 교회였고 한 교회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좋은 교회였는데 근데 이제 그 한꺼번에 연락 온 건 아니고 분당에 있는 교회가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오늘 만나자 올라오라 그러셔가지고 목사님 만나 뵙고 참 그런데 목사님이 참 제가 기도한 바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또 저를 이렇게 뽑아주시니까 제가 한 달 안에 이사 와서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약속을 하고 그날 밤 딱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그냥 저기 강남에 있는 서초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드셨는데 우리가 전도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탁 왔어요. 순간 마음에서 나 오늘 아침에 거기랑 약속하고 왔는데 인간적인 후회가 좀만 참을 걸. 이 교회가 더 큰 교회인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싹 들어오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또 그 목사님께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제가 이걸 변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하다 했더니 그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그거 그냥 다시 전화해서 취소하면 되고 우리 교회를 안 온다고요?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도사들이 다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신념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 그걸 지켜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간 것이죠. 거기 가서 고생 엄청 했어요. 하여튼 7년 동안 아주 고생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여기 말고 저쪽에 갈 걸. 막 이렇게 저쪽 갔으면 지금쯤 내가 막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어오곤 했는데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시간을 지나 보니까 내가 그 교회 가서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7년 동안 또 연단을 받았지만 또 그런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아프리카로 보내셨고 또 거기서 또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찾아서 사람에게 매여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서 늘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들 약속들은 가능한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중히 하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말은 무거워야 돼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는 무겁고 무게감 있게 하는 것이 좋고 행한 후에는 지키는 것이 유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울 왕을 살려주다. 다윗은 또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은 여호와의 기름을 부는 사람은 내 손으로 치지 않는다. 사울 왕을 이미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할을 잘 못해요. 이스라엘은 점점 쇠락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제 2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시는 것이라고요? 금하신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원수니까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 부는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는 자를 함부로 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런 신념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 중에 고스란히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어서 일단 왕은 자기가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칼로 죽여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은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성경에 합당한 왕의 제도를 확립하는 데 아주 큰 기여가 된 이 신념이었죠. 이것이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사울이 40년을 왕을 했어요. 이스라엘에 이 초대 왕이. 근데 그 왕을 칼로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게 기름 부으심 바도 하나님이시니까 왕으로.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칼로 내가 왕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굳건 믿음 있었고 그걸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있는 것,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실까지 기다렸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많은 연단 중에도 꼭 그가 지킨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구원하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동안에 이제 많은 곳에서 피난 살이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어느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노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사울 왕보다도 먼저 가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의 전쟁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뒤늦게 오면은 뭐 또 도망가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블레셋에 망명해서 사는 날 동안에도 말씀 27장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예.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남방을 많이 침략했는데 근데 그 약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 다윗이 항상 있어서 그 지역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니는데 자기는 이스라엘 위에 싸운 것밖에 없는데 전쟁터에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위에 봉사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민족들을 살리고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는 일들을 블레셋 가서도 했어요. 블레셋 가서도. 다윗이 최고의 위기를 만났던 것은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다윗 보고 전면에 서라고 할 때였어요. 야, 다윗이 이제 1년 4개월이나 내 밑에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운 털이 박혔으니 이 유능한 놈을 내가 이제 전쟁터에서 쓰리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최후의 전쟁을 할 때에 길보아라는 산에서 다윗을 앞장 세운 거예요. 선봉대로. 다윗은 마음이 막 불이 타는 거죠. 자기가 지금 정체를 숨기고 여기 와서 이렇게 속마음을 숨기고 블레셋에서 살아남고 있지만 그가 그렇다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칼을 들 수 없지요. 이방 세력의 힘을 입어서 어떤 다윗의 마음이 만일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번이 기회다. 블레셋이 더 강성하니 내가 선봉이 돼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사울과 그의 왕가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중에 새로운 왕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멋지게 금유환영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자기 백성을 향해 칼을 드는 것
사울 왕에서 칼을 드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한다 생각해가지고 말로는 내가 왕을 명령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야지 어떻게 안 나가겠습니까? 말은 했는데 실제로 전쟁하는 날수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초급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 전쟁을 하기 직전에 다른 블레셋 도시에 있는 왕들이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 우리랑 싸우던 놈 아니야. 이 사람 왜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블레셋의 다른 도시의 왕이 야, 얘가 이미 나랑 있은 지 꽤 됐어.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의 미운털이 박혔어. 근데 진짜 전쟁이 유능하잖아. 이제 우리 사람이야. 우리가 쓰면 돼라고 막 설득했는데 다른 왕들이 무슨 말이냐고, 전쟁 일어났는데 얘가 갑자기 우리를 배반해가지고 이스라엘 편들면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전쟁에 못 나가게 하죠. 그때 다윗이 겉으로는 아니 어떻게 나를 전쟁에 못 나가게 하냐고, 내가 가서 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막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참 많이 도와주세요 다윗을.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지 않죠. 그리고 난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이기면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 왕이 죽었다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에게도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사울 왕을 모시던 신료들과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윗을 왕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만 다윗을 데려다 왕을 삼냐면 다윗의 원래 고향이었던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만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다 했어요. 왕이 되다. 그럼 유다에서 왕을 몇 년 동안 했냐 그러면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그리고 나서는 7년 뒤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왜냐하면 7년 동안에 저쪽 사울의 아들들이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하고 다윗은 한 지파만 나섰지만 거긴 점점 강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옛적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던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 기간이 또 7년이나 또 있었어요. 10년이나 도망 다녔는데 7년이나 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유다 지파 장로들의 마음을 얻다 그랬어요. 마음을 얻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다윗이 행하는 거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적들을 물리쳐주고 다윗이 그 다음에 거기서 적들과 싸우면 승리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들 있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보내요?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자기가 복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장로들이 다윗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우리 지파 사람이니 우리가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으니 우리가 먼저 지파의 왕을 삼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데려다가 유다 지파를 삼는데 다윗이 이 일에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자기를 영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똑똑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과의 죽음에 무죄하다.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도 죽고 나서 다윗이 막 좋아가지고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이 슬퍼했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쇠퇴하고 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명령하여 이제 노래를 짓습니다. 이 사람 노래 짓는 사람이잖아요. 애가를 지어요. 슬픈 노래, 장례의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유다족 속에 가르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고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는 사울이 확실히 적군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적군에 의해서 큰 상해를 입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다 죽어가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죽이라 해서 제가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막 이렇게. 왜냐하면 다윗에게 상 받을 줄 알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내가 사울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고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뭐하다고요?
깨끗하다고 하면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고, 나는 오히려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에게 내가 원수를 갚은 적이 없다. 나는 이 무죄하다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40년을 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결백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일에 나는 무고하다, 무죄하다라는 것들을 아주 지혜롭게 잘 드러낸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 다윗이 이제 유다 왕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오늘은 유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고난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가 적용할 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선택할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말은 사울과 대조하여 한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결국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했는데, 그 저버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다시 뽑겠다 그래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한 왕이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 자기 신하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왕의 명령을 잘 수행할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신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인데 왕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되게 소중히 여기죠.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려면 그 사람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함부로 우리가 그 말을 거스르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나님 믿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무시하고 막 요즘은 무시하다 말 앞에 꼭 뭐를 붙이더라고요. 개무시하다, 이렇게 개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 말씀 100이면 100 다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나 부모님 좋아한다고, 나 부모님 공경한다고 말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이 신앙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윗이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굳센 믿음, 그 다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는 절대 내가 죽이지 않는다, 원수를 갚지 않는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꼭 지킨다, 그 다음에 어떤 형편이든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대적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구원할지언정, 이런 것들, 이런 원리들을, 신앙의 원리들을 그가 잘 지킨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보이는 사울의 왕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권을 더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우리를 불의하게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막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 위에 리더가 따르는 나에 대해서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참 견디기 어려운 훈련.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살면서. 근데 그 훈련이 참 어려워요. 부당한 사람들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참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고, 근데 그 훈련이 진짜 백의 훈련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묵히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당한 사람 밑에 있어도 나는 부당한 일을 행하지 않고, 불의한 자 밑에 있어도 나는 불의를 행치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다 중간에 다 포기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핍박과 연단이 힘들잖아요. 그거 맞서면 나한테 올 게 뭐가 있어요. 맞서봤자, 힘 있는 사람한테 맞서봤자. 근데 다윗은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
진짜 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진짜 지혜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목동일 때부터 이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도망자 생활의 10년의 세월 또 7년의 세월을 그가 견디고 연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을, 이 훈련을, 고난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나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걸 견딘 것이지, 이런 소망이 없이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벌써 내가 뭘 해도 했죠. 내 손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이 아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예, 그럼 이런 다윗의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다윗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고 해도 이런 극한의 환경과 그 연단에서 자기를 지킬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감동을 받았고, 다윗이 잘한 것은 그 사울과 비교해 볼 때 그 성령이 떠나갈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늘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주관하시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아주 훌륭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단을 받는 자의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연단을 받아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연단을 받을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연단은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연단은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왕이 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왕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사회적인 성공을 하는 거 힘든 일이죠. 그래도 그거는 오히려 쉬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떤 것보다 그 자리에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어떤 준비와 훈련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고 나서 그 자리에서 타락하게 되면 그 자리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들이 뭐 몇국 공무원이 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가 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기도는 아니고, 예, 또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도 뭐 어릴 때는 그렇죠. 뭐 선생님 되게 해주세요. 교사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가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검사 되게, 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의사가 될 건지를 기도해야 되고, 어떤 정치가가 될 건지를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업가가 되려고 하는지를 기도하는 것이 바른 자세죠. 그러니까 다윗 같으면 의의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하는 의의 왕이 되기를 기도하듯이, 소망하듯이,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 그래야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유혹과 그게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과 어제 1시간 반을 통화했는데, 저 원래 길게 통화하는 성격이 아닌데 전화 통화 원래 길게 못했는데 1시간 반을 했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되기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을 때에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전에는 내가 이것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오히려 기도할 때는, 그때는 오히려 편하다고 오히려 편하다고. 근데 이제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결심했고, 헌신하겠다고 했고, 내가 그런 일들이 주권이 되고 그런 환경이 돼서 정말 그 일에, 정말 현장에 딱 가서 일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유혹과 훨씬 더 많은 영적인 공격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빨리 되는 것보다 준비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됐다 하나 넘어지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넘어지려고 되려는 거 아니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있는 훈련이나 연단도 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들, 또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유혹과 또 그런 어려운 환경, 또 죄, 불의, 부당함,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참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어떤 큰 의욕을 품고 뭘 하겠다는 큰 비전을 품는 것은 좋아요. 신앙 안에서도. 저는 선교사 할 때도 젊은 성도들 중에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난 정말 이렇게 난 선교에 대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선교에 나를 자신을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보고 선교제 온 청년들도 많이 봤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선교 그런 일들을 되게 영광스럽게만 생각하는 거 있죠.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려면 많은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다.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견디질 못하고 조그마한 힘듦에도 정말 그걸 참아낼 수가 없어서 금세 그냥 주변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한 줄 아냐고 이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소명들은 그런 죄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히 헤쳐나가는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지 영광을 누리려고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신앙의 그런 다윗과 같은 지혜로운 마음들, 또 소망을 이루기 전까지 충분히 훈련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